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힘을 입어 믿음의 선한 역사에 충성되이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다니엘의 7장부터 12장까지 이루어지고는 환상의 한 부분에 그 정점에 서 있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환상과 이상을 통하여 보여지는 네 짐승과 수량과 염소의 이상에 대하여, 그리고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격변하는 제국의 현실들 속에 어떻게 등불 또는 샛별로 떠오를 것인지를 드러내주고, 이 세상의 악의 제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때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이 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개략적인 주제만을 살펴볼 때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크게는 제국의 흥망성쇠와 더불어 한 가정이나 교회 하나, 사회 안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권력 싸움들 속에 악의 발언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면 현실적인 아픔들을 여러분 내다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그 구원의 꿈을 가지고 지금 충성되이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의 아름다운 인격적인 성숙과 더불어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마음이 깨끗해진 삶 속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자유, 그 평화, 그 은총의 정결함과 더불어 주어진 일에 충성함으로써 자기 자리를 지켜 행하는 일에 서 있는 그 진실,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보는 이 기도와 더불어 그 중심에 왕의 일에 충성되이 서는 그 삶의 진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환상으로 매달려 끌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매일의 일상으로 8장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9장에서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 예레미야로 말씀하셨던 그 70년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그 70년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현실 앞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 현실을 내다보고 있고 그 70년의 의미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때가 참에 이루어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고레스의 일어남을 보았을 거고, 이사야의 말씀 알고 있다면 그 이름이 감격일 텐데,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들이 그렇게 평안한 것만으로 보이지 않는 거지요. 수없이 넘어야 될 난관들,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서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참회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어기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절절한 참회의 기도들이 사장서부터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치우쳐갔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영하는 아이다. 하나님 앞에 거슬렸던 언약의 수치를 조목조목 들어가며 참회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저는 이런 모습 앞에서 우리는 어두운 세대를 살아갈수록 진정한 정결이 무엇인지를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할 때라도 더 조심할 것은 그런 자기 우월성입니다. 자기 우월성을 위하여 남을 비난하고 죄책을 면함으로써 남을 죽이는 희생양 만들기 앞장서는 마녀 사냥과 같은 일들을 일상으로 저지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많은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의 욕례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기도 안에 얼마나 쏟아놓고 있습니까? 저는 늘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긴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수치와 부끄러움과 우리의 잘못을 내 눈물로라도 씻고 가면 교회가 깨끗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엎드림을 통하여 내 마음의 분노와 불의와 죄악과 비난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악의 쓴뿌리들을 걷어낼 수 있다면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롭고 깨끗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위대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비난하는 것으로 듣습니다. 회개는 비난이 아닙니다. 회개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죠. 뿐 아니라 나와 우리 왕, 고관, 그 모든 조상들, 온 국민,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먼 데 있는 사람, 이렇게 죄의 책임에 모두가 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정직함이 울림이 되는 다니엘의 기도이며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참회가 없다면 증오와 다툼에서 우리도 면할 길이 없는 거지요. 신문지상의 신부들이 대통령 비행기가 떨어지기를 기원하는 그런 글과 언어들로 인하여 대국민 사과하는 비참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예외 없죠.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쏟아낸 교회당 마당에서의 죄악의 언어들도 다 그와 같은 것 아니던가요? 교회가 권력의 편에 서서 좌우로 갈라지는 슬픔을 70년대 보았다면 바로 그것이 교회 몰락의 하나의 징조였다는 것을 성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나 외에 없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정파를 나누지도 않았고 로마의 앞잡에 혁명을 일으키지도 않았지만 로마를 바꾸는 영광이 그 안에 있었고 그 복음 안에는 위대한 자유가 있어 셀롯 땅과 같은 암살단에 가담하는 폭력적인 집단과 연루된 제자들과 민족의 양심을 팔아먹었던 로마에 빌붙은 쓰레기 같은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의 영역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참회가 없이는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통회가 없이는 마음 깨끗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음을 새삼 느껴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며 70년의 세월 동안에 눈물을 흘려야 됐던가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직한 인정을 그가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8절 말씀,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죄의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죄의 책임을 짊어지지 못하면 분노와 미움과 손가락질과 비난의 마음의 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9절 주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하나님에 대한 긍휼과 용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을 열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가 막 마음에 와 닿습니까?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시대적인 현실을 끌어안는 기도와 몸부림어 펼쳐지는 그 정결한 지혜, 여기 천지를 지으신 하늘 보좌에서 힘으로 얼룩지는 제국의 역사에 심판의 시간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정한 때 진멸하시고 세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존엄성 앞에 절절한 참회와 정결을 입되 마땅한 죄책을 짊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메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긍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절절한 하나님에 대한 부름, 주의 백성, 주의 성, 주의 거룩한 산, 주의 황폐한 성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도 소리가 여러분들 안에도 생생히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